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서며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이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부 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름이 한참입니다. 그러나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입추가 지나갔으니까요. 아침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지는가? 그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침체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기대한 만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침체됩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모든 활력은 다 사라지고 그저 죽고만 싶어집니다. 그럴 때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때가 한두 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침체되었을까? 지금 엘리야는 여기 노렘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 말은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침체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얼마나 귀하게 크게 쓰임받던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은 불러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들 했습니까?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실 때 백성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쏟아질 때 얼마나 기뻐들 했습니까? 얼마나 좋아들 했습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됐고 짐승도 살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밥을 먹는다 생각하니 얼마나 좋아들 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죽고만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일을 모두 다 직접 보고 체험했던 아방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보고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간에 이런저런 것 다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 악한 여자는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온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이세벨,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뒤에서 많이 후원했던 이 악의 화신 이세벨, 자기 남편 아방의 보고를 받고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저 사람들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을 아노라, 벌을 내리실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루 안에. 이 말을 듣고서 엘리야는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저 남하고 유다로 도망갑니다. 거기서도 저 남쪽에 있는,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여기서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지금 사환을 거기 놔두고 광야로 가서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지금 이런 푸념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할 만큼의 싸우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선지자답지 않은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죽여달라니.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합니다. 지금 노뎀나무 그늘 아래 광야에 이스라엘 그 광야에 가면요, 허발판에 군데군데 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노란 꽃이 피는, 그리고 잔가지가 무성한 노뎀나무, 그게 노뎀나무입니다. 한두 사람쯤 그 그늘 아래 쉬어있기가 적당한 그런 나무가 노뎀나무입니다. 그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고작 해야 할 기도인 것인지, 할 만큼의 싸우니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죽여달라는 기도.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엘리야가 그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러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굉장한 일들을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아방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백성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방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눈치만 보고 따라갈 뿐입니다. 이 나라는요, 이세벨이 실제적인 왕처럼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도 그동안에 많이 숨어 살았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세벨한테 걸리면 잡혀서 죽는 판인데.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되었습니다. 말씀 전하면 뭐하는가? 기적이 일어나면 뭐하는가? 불이 떨어지면 뭐하고? 비가 쏟아지면 뭐하고? 백성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아방부터 달라졌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그날 일을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가서 여보 이리 와봐. 이제부터 우상 섬기지 마. 바알이건 아세라건 우상 섬기는 날에는 아예 죽을 줄 알아. 그날이 당신 제삿날이여. 알았어? 하고 이렇게 좀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좀 했어야지. 왕이 이게 뭡니까? 이게 보고나 하고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만약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종을 죽인다고? 지금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이 사람이 지금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호통을 치렀어야지요. 당신 지금 죽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의 종을 죽인다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호통을 쳤어야지요. 아니면은 그냥 그날로 폐위시켰으면 더 잘하는 거지요. 폐위시켰어야 돼요. 이런 여자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여자, 이건 폐위시켰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사람은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죽일지니라. 그래서 갈멜살에서 아세라 선지자들 또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그날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죽인 거 아닙니까?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벨도 율법에 의하면 죽였어야 됩니다. 이걸 죽였어야 돼요. 살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 얼마나 무능하고 쓸모없는 왕입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을 보고 엘리야가 실망을 한 것입니다. 실망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들 비가 쏟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왕은 달라진 것 없어. 이세벨도 달라진 것 없어. 백성들도 마찬가지.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실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방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왕이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왕후를 죽이시옵소서. 죽여야 합니다. 아니면 폐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권유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소리 못해. 여호와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벌벌 떨기만 할 뿐,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뭘 해야 될 줄을 몰라. 참 답답한 것이죠.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왕후 이세벨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율법대로 하자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할 때 백성들이 나서야 됩니다. 백성들이 나서서 엘리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시위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 물러가라 하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면 뭐합니까? 백성들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때만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벌벌 떨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엘리야를 그 누구가 나서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더군다나 아방 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지는데 아방이 밥 먹고 나서 병거 타고 갈멜산에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비는 쏟아지는데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병거 앞에서 뛰어갑니다. 병거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 거리가요 21.5km. 오늘날 마라톤 하는 거리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21.5km. 50리가 넘어가는 길을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 뛰어가는데요. 아방 보세요. 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병거 멈추고 선지자님 여기 병거로 올라타세요. 저랑 같이 궁으로 들어갑시다.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궁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하면서 앞으로 제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비 맞으면서 병거 앞에서 뛰어가는데 병거 타란 말도 안 해. 병거 타라. 궁궐 앞에까지 갔는데 궁궐에 들어가서 식사나 하고 갑시다. 그런 말도 안 해. 정말 이거 왕이요 정말 머저리 같은 왕이요 정말 얼간이 같은 왕이요. 이러니 엘리야가 실망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왕을 보나 이세벨을 보나 백성들을 보나 실망할 수밖에, 낙심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냥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죽고 싶은 것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이제 할 만큼 애싸우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냥 힘없이 쭉 늘어져 가지고 푸념 섞인 기도를 할 뿐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되고 침체된 것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왕 때문에, 또 왕후 때문에 어느 것을 보나 낙심할 수밖에. 자,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쭉 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걸 먹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굴 잠을 자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다시 또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에 이르러서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굴속에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무엇보다 대화를 하십니다. 여기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이제는 나만 남았나이다. 이제는 내 생명조차 취하리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지금 변명 삼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무슨 말이든지요, 일단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나면은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10분만 얘기하고 나면요 자살할 생각 없어져 버립니다. 자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살할 테니까 말리지 마요. 그건요 말리라는 소리요. 말려달라는 얘기요 그건. 진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소리 없이 조용히 죽습니다. 그냥 조용히 죽. 한강에서 뭐 뛰어내린다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은요 자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아무리 죽고 싶은 심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화가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다 보면은 마음에 맺힌 것들이 풀어집니다. 지금요 엘리야는 마음에 맺힌 것이 많습니다. 왕을 보고 실망하고 백성들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다 소용없어. 말씀을 전하더라도 소용없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소용없고 비가 쏟아져도 소용없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소용없어.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아. 저 모양이야 항상.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번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좋아요. 아무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으니까 이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 말씀과 기도로 대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오해가 풀리기. 오해가 대화하다 보면 오해가 풀려요. 대화가 없다 보면은요 사람은요 오해가 쌓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화가 없다 보면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판단이 100% 옳은 판단이겠습니까? 빗나가는 판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여. 오해가 쌓여. 오해가 쌓이면 점점 더 멀어져. 하나님과도 멀어져. 어떤 오해가 쌓여 있는 거 아니요? 백성들이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오해입니까? 오해죠. 오해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노라. 지금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하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만 남았나? 혼자만 있다는 거. 혼자만 있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외롭고 허무하고 지치게 만듭니까? 또 한편으로는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만 남았어. 다 배반했어. 다 하나님 버렸어. 다 하나님 떠나고 나만 남았어. 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넘어지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문에 말씀하셨는데 교만하면 은혜는 못 받고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하나님의 종들이 7,000명이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나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사람이요 길을 가더라도 혼자 걸어가는 것하고 둘이 걸어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혼자 갈 때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다가 둘이서 셋이서 가면은요 용기가 나가지고 할 말 합니다. 용감하게 말도 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죽기는 왜 죽어? 지금 벌써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침체되고 낙심된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화하면,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막힙니다. 담이 쌓여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심되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오해는 풀리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영적으로 낙심되고 가라앉았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부터 시작해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를 하루에 10분도 안 하고 영적으로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10분도 못 하는데 무슨 힘을 얻어요? 무슨 은혜를 받아? 뭘 깨닫는다는 거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 그래가지고 무슨 영혼의 양식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밥을 안 먹는데, 양식을 안 먹는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밥을 하루에 한 끼니도 안 먹으면서 운동선수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지요. 무슨 힘이 나서?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된 가운데서 벗어나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이 되고 만사 제쳐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굴 속에 있는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때 뭐가 보이는가 하니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폭풍이 지나갑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흙먼지가 날리면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흔들흔들 땅이 흔들려. 그러면서 막 돌멩이가 굴러 떨어집니다. 무서운 지진이 지나가는데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지진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상하다. 거기 하나님 안 계셔. 그 다음엔 또 뭐가 지나가냐? 시뻘건 불덩어리가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하나님 안 계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다가 조용한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강한 바람이 지나가도, 지진이 일어나도, 불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도 있지만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세미한 음성,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엘리야가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져,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엘리야의 신앙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기적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말씀 중심에서 떠나 기적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야, 계속 기적만 일어나야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무슨 이상한 것만 보여지고 들려져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낙심된 겁니다. 사실은 말씀을 구하였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여기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무슨 형편인가 하니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남왕국 유다로, 그리고 광야로, 노단나무 그늘 아래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형편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게 아닌데,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면 여호와여, 이세벨이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하오리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저 광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한 적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아이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갔더니 까마귀가 물어다니는 떡과 고기 먹었어.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라 하였더니라. 갔어요. 기적의 떡을 먹었지요. 그 다음에 여기 18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오늘날 아방 앞에 보이라. 가서 보였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방 앞에 나타났어요.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 벌였어요. 불러 응답하고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엘리야가 신앙이 약간 삐끗해졌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기적 중심으로 신앙이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을 보고 움직여, 형편을 보고 움직여, 환경 보고 움직여, 사람의 말 듣고 움직여.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낙심되고 침체될 수밖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편 보고 움직입니까? 환경 따라 행동합니까? 사람의 말 듣고 움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라앉습니다. 낙심됩니다. 형편이 내 생각에 맞으면 힘이 나고, 형편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힘 빠지고 낙심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요, 형편, 환경, 사람의 말 다 초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형편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좋게 하십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생명이 이세벨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시면 안 죽는 거지. 뭘 두려워서 도망가? 어디로 지금 도망가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엘리야가 심체된 원인이 말씀 중심에서 떠나 기적 중심, 형편 중심, 환경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바람 지나가? 하나님 없어. 지진 일어나? 하나님 없어. 불 가운데도 하나님 없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이걸 보고 엘리야가 깨달은 겁니다. 이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올 때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살아가는 데 서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는 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남은 나라의 왕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나라 왕도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베나닷 왕은 죽는다는 거요. 현재 왕이 죽어야 새로운 왕이 등극하잖아요. 베나닷 왕은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대단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도 엘리야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왕 아합은, 그 머저리 같은 왕은 어떻게? 죽는다는 거죠. 그 답답한 왕은 죽는다는 거죠.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아합 왕이 죽으면 이세벨은 어떻게 돼요? 왕후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왕후가 아니죠. 아무런 권한이 없지요. 더 이상 백성들을 우상숭배하도록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반가운 말씀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해답이 있다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달라지게 생겼어요. 그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너는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 너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죽습니까? 지금이 죽을 때입니까? 할 일을 뭐 다 하기는 뭘 다 했다는 거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죽기는 왜 죽어? 그러니까요,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 나는 할 일이 없어, 내가 있으나 마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람이 힘이 빠져 낙심이 되고 침체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나라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나는 할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이걸 깨닫고 나면요,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활력이 돌아요. 힘이 펄펄 나가지고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양주동 박사님 아주 훌륭한 국문학자이신데 스스로 국보라고 그래요. 항상 자기 스스로 국보라. 나라에서 국보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자칭 국보. 그래가지고 차가 옆으로 슉 지나가면 아이고 국보가 없어질 뻔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활력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지 말고, 쓸모없다고 여기지 말고,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땅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나는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영적으로 힘이 나고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그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여기저기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펄펄 뛰어다니고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를 누가 잡으러 와도요,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와도요, 도망을 안 가요. 불을 명하여서 저들에게 떨어질지어다 그러면요, 잡으러 온 군사들이 다 수덩이 돼버려. 그 순간 수덩이 돼버려. 불이 떨어져가지고 변했습니다. 엘리야가요, 도망 안 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에서 불을 명하면 불이 떨어져. 그리고요,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합니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이 된 것이죠. 전과 같이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편 환경 다 초월합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비록 이 어렵고 복잡한 시대를 살면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침체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